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별도의 장으로 기록된 것은 라합의 이야기가 구속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 여인이었고 더군다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철저한 멸망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으며 메시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혈통만 받은 것이 아니며 구속의 역사는 그런 비참한 죄 중에서도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절에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도시였으며 가나안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는 또한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샘물을 소유한 성읍이었고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려지는 풍족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의 일전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BC 1400년경에 벌써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성을 갖고 있었으며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12 정탐꾼이 생각이 나죠. 이 두 정탐 이야기에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의 12 정탐꾼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보냈던 정탐꾼들이고 이번 2명의 정탐꾼은 비밀리에 보냈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그들이 주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신명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도했고 그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행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2 정탐꾼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려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40년 전의 기적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연간의 기간이었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시에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회개할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인 대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라합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았을 뿐 아니라 믿었고 나아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만큼 여호와의 긍휼하심도 확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라합은 결국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은 라합처럼 많은 고백을 들을 수 있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라는 죄가 만연한 성읍 가운데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가졌던 라합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리고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두 정탐꾼은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 앞에 움츠러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두려움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행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대적들의 한복판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의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진격 소식을 듣고 떨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관 되시는 여호와와 함께할 때만이 강력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 내 집에 모으라. 라합과 그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라합의 집에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나요? 노아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곧 노아가 외쳤던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방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라합의 가족들도 피난처에 은신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순종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라합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도적처럼 오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라합의 생애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하나님 편에 서서 단호하고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죄인이고 기생이었지만 그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그는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에 그는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결혼하였으며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라합의 믿음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저 귀에만 맴돌고 흩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라합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우리 삶에 달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이재빈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재빈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하게 부상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라합의 고백이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삶에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